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름길이 에돔 땅에 있고 그 땅을 무력으로 지나갈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지름길을 놔두고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며 그것 자체가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한 순종을 끝까지 인내로써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겠다 다짐하면서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과 환경 앞에서 무너집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고 그리고 희생해야 할 것이 많으면 순종을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마음과 중간에 품었던 마음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쉽게 변질되는 마음, 처음의 마음과 끝이 다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합니다. 또다시 그들은 광야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순종이 불순종으로 변해갈 때 그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도 되돌아보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불순종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상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스라엘은 에돔의 국경을 우회하면서 점점 목적지인 가나안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도 험하고 멀었습니다. 희망이 눈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2편에 유명한 기자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 스스로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흔들릴 때 그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변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다 보니 소망을 쉽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의식주를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험한 길을 가게 되자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환경,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두는 것입니다. 혹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까닭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의 행실이 바로 마음밭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일 때 그들을 먹여 살렸던 것은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은혜였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매일 주시는 축복은 식상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불평과 짜증과 원망뿐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처음에 품었던 순종의 마음이 여전히 인내로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미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언어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물었던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물어서 고통하게 만들었던 불뱀을 다시 쳐다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무슨 그런 것을 쳐다본다고 사느냐, 오히려 유치하다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까닭은 그 불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불뱀을 매단 장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뱀을 매달았다는 것은 죄의 죽음, 죄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장대에 매달린 불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의 희망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니면 죄의 결과 때문에 삶이 힘들어 죽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설령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 그 장대를 바라보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바라보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은 행동의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때 그들이 살아났다,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교회에 희망이 있고 십자가를 쳐다보며 사느냐고 반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죽은 죄인을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뀌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선한 행실과 언행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죄인도 살리시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김받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